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몸을 보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양호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여는 첫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119년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과 소원교회가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라는 목표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준행하는 모든 빛과 소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각 기간마다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토요대안학교 빛소 성경대학 1:1 제자 양육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분들, 강사분들에도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지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송시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말씀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셨지요. 왜 오셨을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슬퍼하셨는가?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원히 죽음을 맛볼 수밖에, 그 누구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나사로는 언젠간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이미 더 빨리 왔으면 예수님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빨리 와서 병을 고쳐도 언젠간 나사로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고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모습을 보고 슬퍼하지 않으셨나. 그리고 결국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38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능력은 한정적이다. 맹인까지 고치는 정도까지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눈먼 사람은 고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죽은 사람은 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완악한 마음 플러스 어쩌면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맹인 고친 것도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거 우연 아니야? 고친 거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완고한 마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은 완고한 마음으로 그 서 있는 그 자세를 보며 태도를 보며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슬퍼하셨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나약한 인간이 여전히 복음을 붙들지 않고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완고함이 있다면, 굳어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기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십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덤이라는 장소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시체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시 바깥에 무덤을 준비해 놓고 그 안에 시체를 놓았습니다. 무덤은 부정한 곳이에요. 또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정하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어떻게 되는가? 생명이 살아나고 희망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먼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 명령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명령을 먼저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살아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우리가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앞에 있는 돌을 옮기지 않지요. 수많은 외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시는 말, 먼저 복권을 사라. 그럼 내가 당첨되게 해줄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은 명령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돌을 직접 옮기시지 않으십니다. 왜 안 옮기세요? 힘이 약해서예요? 무거워서예요?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닙니다. 돌 하나쯤은 말씀으로도 날려버리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일,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한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일이 오늘의 말씀처럼 무덤가에 돌을 옮기는 일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미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 더러운 일, 하기 싫은 일, 이해하기 힘든 일, 그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하고 싶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그 일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명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돌을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말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기기 싫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이미 나흘입니다. 지금 열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늦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 사람에게 끝이지 하나님에게는 시작이죠. 두 번째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왜 옮기기 싫습니까? 그 뒤에 냄새가 있어요. 그 뒤에 죽음이 있어요. 그 뒤에 수치가 있어요. 이걸 열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을 그대로 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돌이 있습니다. 옮기기 싫은 돌들. 회개해야 할 죄, 끊어내야 할 습관,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 근데 우리는 그것을 덮어두고 싶어 하죠. 그러나 기적은 언제 시작됩니까? 그 돌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돌을 옮기면서 나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나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수치를 다 드러낼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옮겨 놓아야 할 돌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미루고 싶은 순종입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순종하라. 기적은 하나님이 시작하지만 그 기적을 맛보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맛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상황과 환경을 보며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깨닫는 것, 덮어놓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냄새나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놔야 주님의 수술이 시작되고 주님의 고치심이 시작되고 그것을 가감하게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희망을 심고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역사와 구원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돌을 옮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돌을 옮길 때 우리의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딱딱하게 굳은 것들, 못난 것들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제거하여 주시고 또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그만 음성에도 우리의 귀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경험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의 실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이 회개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덮어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두운 것이, 썩은 것이, 추악한 것이, 냄새나는 것이,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빛이 비춰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가감없이 주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회개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시작되는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오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은 항상 곰핍하고 굶주리오니 주님이 때와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넉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이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그 모든 것들로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돌보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방황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악한 마귀 틈없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